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또한 게을러서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지만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주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사 주님 그 세심한 음성을 들으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세워주신 이 제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용현동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비전대로 꿈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사랑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주님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시장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시곤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정도는 쉽습니다. 한 모 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이 콩나물 사오라는 심부름입니다. 뭐 5,000원어치, 2,000원어치 뭐 그럴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500원어치를 사오라 그러면 좀 창피한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면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쑥스러운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500원어치 파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500원어치를 한 움큼 손으로 잡아주고서 항상 한 주먹 정도를 더 주는 것입니다. 바로 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덤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정가제, 정찰제가 익숙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덤이 사라지면 전통시장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덤이 뭡니까? 이 덤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 이상의 것을 얹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어도 되는 것인데, 없는 것인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비워져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이 덤이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특별한 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인생의 일면에는 크게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특별한 덤 인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덤 인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이 덤 인생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상황은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고 절대적으로 힘의 불균형 가운데 전쟁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끝인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마침표 찍어야 되나? 뭐 그런 분위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이 18만 5천만이나 되는 대군을 진멸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의 삶에 이제 병으로 인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덤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지금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덤으로 살아갈 수 있는 15년의 삶을 새롭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3 더하기 3은 6이고 5 더하기 5는 당연히 10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3 더하기 3은 6이 되어야 하는데 그 위에 플러스 알파의 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덤은 사람의 힘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한계를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이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삶의 모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이 덤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인생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모습 어딘가에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린 것이 없어서 거둘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공상만 하면서 살아가고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은 뿌린 것은 있는데 거두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뿌린 것은 많지만 그만큼 거두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어내는 인생.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만 되어도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은 뿌린 것 이상의 것을 덤으로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4가지 중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뿌린 것 위에 덤으로 주어지는 삶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삶이 보여주는 그런 경험입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특별한 덤 인생을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눈물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 이상으로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흘리는 무수한 땀도 그렇고 헛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멩이 앞에서 기도하느냐? 너희가 나무 조각 앞에서 기도하느냐?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더냐?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신을 돌로 새기고 나무로 조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더냐? 그 돌이 응답해 주더냐? 그 나무 조각이 손을 내밀어 주더냐? 그런 능력이 없는 신들 앞에서 구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 가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히스기야처럼 덤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상,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덤 인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증조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 연장의 그 표징으로 해시계의 그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연수가 15년이 더할 것이다, 이것을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징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입니다.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보여지는 삶입니다. 이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 보여지는 삶이 성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침입을 해와서 못 살게 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이나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요구합니다. 이 기드온이 요구한 이 솜털 뭉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요구한 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기드온은 결국 용기를 가지고 명령하신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해서 너무나 배신감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까지 가야 합니까? 만약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효하게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것을 묻느냐? 이런 요청을 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이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여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도로서 궁극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기다려오고 그러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은, 기드온의 삶은,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그런 더하는 인생, 더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너는 죽을 병에 걸려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지자 앞에 나가서 지금 내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떤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삶이라는 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삶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바람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인생, 감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럼 너에게는 얼마의 돈이 있느냐 물었더니 한 푼도 없다고 해요.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살다가 한번 아버지 돈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도 사업자금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비도 자신의 돈으로 하면서 푼돈, 그렇게 푼돈을 모아서 모은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제 수중에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가 400만 원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누굴 도와주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렇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부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하나 정도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덤 인생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 바울, 야곱의 삶이 다 덤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잃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덤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형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슬픔 속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에서 이제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공통점은 다 덤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덤의 기회가 주어지는 삶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덤은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은 살 수 없고 1,000원만큼만 살 수 있고 1,000원만큼만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더 받는 것입니다.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10만 원짜리 믿음입니까? 100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내 믿음 얼마 정도 될까 따져보라고 하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쳐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더 주어지는 인생, 덤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500원짜리 갖고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려고 손을 내밀 때 주는 사람은 더 주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덤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할 말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알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소망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그때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내 현재의 모습이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더하는 인생, 그 덤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